영원한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망, 예수님을 아는 자는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도 항상 영생의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 내가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도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창조적인 일임을 꼭 기억하시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땅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이방 땅을 웬만해서는 가지 않았는데 오늘 가신 곳이 이방 땅입니다. 어디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형 동생하는 동네예요. 형 동생하는 동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가까운 동네면서 그 시돈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열왕기상 강의를 하고 있죠. 열왕기상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다고 했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그렇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금방 대답하네.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가장 나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은 땅덩어리로는요 그 당시 가장 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쫙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의 왕의 아들 아합 왕, 그 시대가 땅덩어리는 가장 컸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였어요. 근데 신앙, 믿음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죠. 왜냐? 요놈의 그 시돈 땅에서 어떤 여자가 시집 왔네. 시돈 왕의 공주가 시집으로 왔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아합 왕이 왕비로 얻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올 때 자기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어. 야, 이세벨아, 너 저기 이스라엘 아합 왕,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야훼 모노이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고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번성번창했거든. 근데 너는 엣바알, 이 아빠가 누구냐? 이 시돈 왕이면서 바알 제사장 아니냐? 너는 제사장 딸답게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완전히 회파시키고 바알 종교를 퍼뜨려라. 바알 종교가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라. 그래서 내 사명을 갖고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을 완전히 구워 삶아버려요. 왜? 미모가 뛰어났거든. 남자들은 결혼할 때 뭐 봐요? 첫 번째도 여자 얼굴, 두 번째도 여자 얼굴, 세 번째도 여자 얼굴, 네 번째도 여자 얼굴.
그런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뿅 하고 반해서 그 아내가 가지고 온 이세벨 바알 종교를 여봉뽕 하면서 그냥 하니까 사마리아 중심에 바알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아니지, 이단 크게 지어놓고 자기도 절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와 절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극노하시죠. 대노하시죠.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종교를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있어요?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를 탁,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를 탁 해가지고 바알한테 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죠. 3년 6개월 동안 내 놈 때문에, 아니 너희 두 부부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문을 닫아버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 잡아라, 저놈을 잡는 자에게 현상금을 이딴만하게 크게 걸어놓고 엘리야를 잡아오는 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겠다. 그래도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왜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버렸거든. 망명을 해버렸어. 어느 나라도 망명했느냐? 여러분이 오늘 읽은 시돈 지방. 이 시돈 지방은 어떤 지방이에요? 누구 고향? 이세벨 고향. 참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셔요. 그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 그 공주가 이스라엘 나라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완전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엎어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신앙을 섬기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알 종교의 본산지 어디 시돈 땅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땅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나라로.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그 전부터 들은 소식이 있거든. 야, 엘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오늘 가나안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역사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있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웬만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제가 말할 수는 있지만 남석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만 알지. 제가 밖에서 저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 목사입니다 했을 때 남석교회 목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주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가나안 여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어쩔 때 소리 질러요, 여러분? 간절할 때, 절실할 때, 절박할 때 소리 지르잖아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그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빠이빠이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트럭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엄마한테 빠이빠이 하느니라고 그 뒤에서 오는 트럭을 못 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 거예요?
트럭 온다네. 그렇게 할까요? 트럭이 와! 빨리 피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쫓아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해요. 예수님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23절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즉시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즉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 소리를 질러가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She cried out. She cried out. 그녀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들은 채도 안 하시고 그 여자를 본 채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다. 한 말씀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입 딱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 그 여자가 예수님.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한마디면 끝난다면서요. 제가 경상도 말로 한마디면 끝난대요. 뭐라고? 좀. 그러는 거 다 끝난대요,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난대. 난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좀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대. 아마 경상도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여기서 청하여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좀 예수님. 아니 저 여자가 지금부터 몇 번씩 소리를 팍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좀 조용하게 해달라는 거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비곤 나가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여자 말을 듣지도 않고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야, 정말 예수님답지 않으세요, 예수님. 자, 제자들이 오직하면 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하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질렀어요. 몇 번씩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시끄러워 죽겠네. 어떻게 좀 예수님 무슨 말씀 좀 해가지고 저 여자를 좀 잠잠케 하시든지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든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네요. 누구한테? 그 여자한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그 여자한테 대답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그 여자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건 누구에게 대답한 거예요? 여자에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제자들이 좀 하니까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참, 이게 예수님이 왜 그러세요? 여기까지 보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 예수님 너무 미워. 짜증나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이럴 때에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쇼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지요. 그것을.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미워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이런 분이 지금 계속 못 들은 채, 못 본 채 침묵하고 그 여자의 소원을 거절하고 계세요. 계속 거절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는 말도 않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주님이시지 저는 이방 나라 이방 땅에 있는 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주님이시죠. 그러면서 오늘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참다 못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합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해요. 25절이죠.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예수께 절한다는 것은 미완료형이죠. 원어로 보면 미완료. 절한다는 건 한 번, 두 번 자꾸. 여기서 절한다는 건 바짝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는 뭐예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쉬 그녀 쉬 cried out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본체 만체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속 거절하시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가까이 있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에 12제자 12명 남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제일 측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뒤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딱 하니까, 그것도 제자들에게 딱 말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눈도 안 맞춰주시고 자기 부르짖는 소리도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측근,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 12명이 딱 쌓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따르는 여자들이 쌓이고, 그 다음 이 여자는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른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여자들 다 밀어버리고 예수님 제자들 다 밀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여자가 와서, 가까이 와서 예수께 그냥 딱 엎드려 절했어요. 주여 절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주여 절 도와주세요.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자의 정내미가 떨어지는 말을 해버리죠. 이 정도까지 여자가 했는데 26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하니. 먹나이다 하니. 이제 결론이에요. 말씀. 이제 여자가 좀 멀리서 소리가 안 들릴까 봐 소리를 크게 몇 번씩 질렀는데도 예수님이 본체 만체 안 듣고 침묵하시고 거절했을 때 이 여자가 결국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안 되겠다.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야겠다. 다 주위에 있는 남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12제자까지 확 뿌리치면서 예수님 앞에 1대1로 섰어요. 가장 가까운 자세에서. 그리고 딱 엎드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정내미가 떨어지는 말을 예수님이 정말로 정내미가 떨어지는 말을 해버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자녀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 개는 누구? 그 여자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 제가 개된 거, 제가 과부된 거 주님이 뭐 도와주신 일 있어요? 해도 너무하네 정말로. 내가 듣기로는 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주님이 그 여자의 말에 침묵했고 몇 번씩 소리를 질려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못 들은 채, 못 본 채, 그 다음 침묵으로 끝까지 일관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쐐기를 박는 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근데 그 여자의 너무너무 위대한 말,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맞아요. 여보, 당신은 왜 그래 도대체? 항상 좀 정신 좀 차려요. 남편을 향해서, 당신, 내가 진짜 당신 말고 다른 남자 만났다면 어떤 의미로 내 인생이 고쳐질 수도 있을 거야. 막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면서 맞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말, 그 여자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말 한마디, 주여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러면 안 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웃이 나에게,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지는 얼마나 잘났어, 이 여자라면 내가 과부인 거 지가 도와준 거 있어 하면서 확 소리치, 확 분을 내지 말고 얼쏘이다, 나 개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뭐예요? 난 개지만 당신이 주인이잖아.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임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잖아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요. 주님, 저 상에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겸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그건 주인님이니까 저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것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이 확 뜨이면서, 그래, 내가 이걸 기다린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걸 기다렸지. 너가 아멘 올소이다 인정할 수 있는, 지금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웃 누구 때문에, 그 직장 상사 누구 때문에, 그 부하 직원이 날 배신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주여 올소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올소이다,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 한마디가 주님께서 이 여인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큰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지라도,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탁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봐. 그러니까 처벅처벅 걸어다가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네 하고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 쏙 빠져버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베드로를 쑥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뭐라고요? 믿음이 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께 작다는 믿음을 받고 꾸중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크도다, 크도다. 이 여자가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뭐예요? 올소이다, 인정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 하지 맙시다. 인정합시다. 그 인정하는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이 말씀 전에요,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그들은 뭐냐?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데 우리들은 손을 씻는다, 잔과 그릇도 깨끗이 씻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그게 깨끗한 거냐? 진짜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는 너희들이 말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여자, 이방 여자, 개라고 말을 하지만 이 여자의 속마음은 너희들보다 더 깨끗해 라고,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그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한테, 우리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렇게 올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여자 보세요. 주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거절하셨죠. 그런데도 뭐라고요? 이 여자는 끝까지 겸손하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보보 살펴주세요. 측은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를 도와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어떤 분을 도와주십니까? 겸손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엎드리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 여자는 상대방의 어떤 말일지라도, 물론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했어요. 인내. 여러분, 믿음 그 이상으로 최고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여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 이상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의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겸손한 믿음, 그리고 이 여자의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러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한 그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찾습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여인의 간절함과 절실함과 절박함, 이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겸손, 이 여인의 인내, 이 여인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내와 겸손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에서 주여 옳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 여자의 겸손이 있었고, 이 여자의 인내가 있었고, 이 여자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 그 이상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